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산지를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또 개인적인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깊어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도전해야 할 것들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완전한 사람이 되어져 가야 하기 때문에 말씀에 깊어질수록 도전할 것들은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도전 앞에서 호기롭게 순종하고 결단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주저하고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도전을 외면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양심을 통해서 이 거룩한 불편함 또는 거룩한 찝찝함을 주셔서 우리가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안한 삶을 살지만 그 가운데에도 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만 불편하고 찝찝한 그런 나날들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불편함 앞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내가 예배에 열심을 내다 보니, 내가 기도 가운데 더 열중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자꾸만 내 삶을 통치하시는구나.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힐 수밖에 없겠구나. 이제는 하나님과 좀 거리를 두어야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돌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도전 앞에서 우리는 어떤 벽들에 가로막히곤 합니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어쩌면 나의 건강이, 나의 시간이, 나의 관계가 여러 가지 벽들에 우리는 가로막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벽들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벽들을 돌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도전 앞에서 엄청난 벽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벽을 돌파해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도전 앞에서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을 유예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고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좀 더 준비된 후에 하겠습니다. 유예하지도 않았습니다. 갈렙은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그 땅은 아낙 사람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이 있는 땅이라고 오늘 본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이 어떤 민족입니까? 골리앗이 아낙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처럼 당시의 거인과 같은 아주 장신의 덩치 큰 그런 사람들이 있는 땅이 바로 헤브론 땅, 아낙 자손이 사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민수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12명 보냅니다, 모세가. 그리고 10명이 포기하려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아낙 자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너무 키가 크고 덩치가 크고 우리는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존재들.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 헤브론에 있었다라고 본문은 설명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표현 크다라는 말은요, 다른 의미로는 힘세다, 강하다라는 말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 중에서 덩치가 큰 것일 수도 있고 그 가운데 가장 힘세고 강한 사람들이 헤브론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갈렙은 지금 85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는 것이 부담스럽다 해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나이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많이 늙었고요. 제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는 준비를 다 해놓겠습니다. 또는 하나님, 저는 많이 늙었는데 좀 더 쉬운 곳으로 주시면 안 됩니까?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돌파하는 갈렙을 통해서 우리 삶에도 강력한 영적 돌파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어떤 문제들 앞에 계십니까? 어떤 사명 앞에서 벽들에 가로막혀 주저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를 주저하게 하는 모든 벽들이 돌파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벽들을 돌파했던 갈렙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 벽들을 돌파할 수 있었을까?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갈렙은
강력한 안악 자손이라는 그 외적인 문제와 육신의 노쇠함이라는 내적인 문제에도 단번에 순종함으로 그것들을 돌파해내었는데 그 비법이 과연 무엇일까? 갈렙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정보들을 담아두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역사들을 내가 기억하며 그것을 지금까지도 지니고 있는 상태를 의미해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 말씀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덩치 큰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민수기 14장 14절 말씀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운 가운데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던 그 일들을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것들을 너희는 지금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400년이나 우리를 압제했던 그 애굽의 군대, 그 우리가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이 벽을 돌파하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렙은 헤브론에 있는 거인들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키가 큰지, 어떤 무기를 가졌는지 단 한마디도 갈렙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에서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저 땅을 내게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맺어주신 약속이 아닙니까? 저 땅에 누가 사는지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력한 사람들인지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바라보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맺어주신 그 약속뿐입니다. 라고 지금 갈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 삶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 카리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즐거운 추억이 많은 아이는 삶이 끝나는 날까지 안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즐거운 기억이 많은 아이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아동 발달학적으로도 연구에 따르면, 지금 너무 유식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나요? 아니죠? 네. 유아기와 아동기에 행복한 시간을 많이 보낸 아이는 성인이 되었을 때 똑같은 어려움을 맞닥뜨려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더 현저히 높게 평가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벌써 6월 중순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자꾸만 이렇게 걸립니까? 우리는 이제 여름 휴가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여름 휴가를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리부터 갈 장소를 탐색하고 숙소를 찾아보고,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히 여름 휴가를 준비합니까? 그날을 행복하게 보내야만 또 1년을 즐겁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년 이맘때에 여러분 여름 휴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너무 즐겁고 그런 신나는 시간들 보내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지난 1년간 우리는 어땠습니까? 늘 행복하고, 그래서 그 기억을 가지고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 이겨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나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벽을 마주했고, 그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외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에게 즐거운 기억이 있음에도 우리는 자꾸만 주저하고 무너졌습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그 즐거움들은 곧 사라지는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기억들, 우리가 가진 그 기억의 힘은요, 더 큰 벽이 나타나면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게 하는 확실한 은혜를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과 22절 말씀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확실한 은혜, 그것을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이번에는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약속의 성취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지금도 우리와 항상 함께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영원한 선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영원히 기억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기억할 그 기억은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거에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살아서 생동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요, 어떤 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우리는 삶 가운데 그래서 어떤 기적이 필요합니까? 우리 삶 가운데 가로막고 있는 벽들을 우리가 무너뜨리고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이 일어나야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돌파되어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이미 그 벽들을 돌파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새번역 버전으로 이렇게 봉독합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이미 돌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분을 기억하기만 하면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분께서 이미 그 벽을 돌파하신 것을 신뢰함으로 그냥 그 벽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갈렙은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 조건을 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할 것입니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갈렙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갈렙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는요, 갈렙에 대해서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것을 원어로 직역하면 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충만했다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쫓아다녔다라기보다는 더 정확한 의미로 이미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충만히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선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러하지 못했지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헤브론 땅에 강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갈렙이 자신은 얼마나 나이가 들었는지 그것을 중요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앞에 놓여진 모든 벽들을 무너뜨리시고 나로 하여금 그 벽들을 넘어가게 하실 것이다,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갈렙에게 하나님은 그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도 사명 앞에서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벽들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갈렙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지금 나는 그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힘이 넘칩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40세 시절입니다. 85세가 된 지금 나는 40세의 때와 같이 여전히 강건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40세 시절의 그 강건함이 85세까지 지속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때쯤이면 이렇게 내려가지 않나요? 점점. 저는 아직 모릅니다. 저는 아직 올라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아직도 여전히 85세이지만 나는 아직 그렇게 강건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이유는 강함의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강함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는 40이나 지금 45년이 지난 85세나 여전히 강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고 나는 얼마나 젊고 혈기가 왕성한지, 나는 저 벽을 무너뜨릴 힘이 충분히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로 하여금 저 벽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갈렙이 생각하는 힘의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갈렙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명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고민할 유일한 한 가지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가입니다. 그래서 내가 갈까 말까 고민하는 그 길이, 내가 그 길을 가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나는 어떤 것을 감수해야 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갈까 말까 고민하는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인가, 우리는 그것만 고민하면 됩니다. 다른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하면요, 계속해서 그 벽 앞에서 고민하다가 끝납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그 벽을 한 번도 돌파해보지 못한 채로 그렇게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렸던 다윗도 시편 18편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말씀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어린 시절부터 짐승들을 때려잡으면서 강한 용사로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등장했던 다윗입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장 강성한 나라로 이끌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도 나의 강함은 나에게 있지 않고 여호와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가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원천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담대함으로 도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도 말고 물러서지도 말고 믿음으로 과감하게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담은 무엇이며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벽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미 무너뜨리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셨고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품고 철저히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도 고민하며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넘어야 할 벽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주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인데 나는 왜 아직까지도 여기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오니 그 벽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지금 내가 차지하리이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지금 내가 차지하리이다. 아멘. 아멘. 그 언젠가가 아닙니다. 그 누군가에게가 아닙니다.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 우리가 차지할 것입니다. 할렐루야.